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경회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데 아빠, 사경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말씀 사경회가 뭘까요? 이 사경회라는 말은 이 조사할 사자에 말씀 경자 그리고 모일 회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한자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조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말씀 사경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는요, 한국 기독교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1890년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광화문에 있는 자신의 집에 7명을 불러 모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말씀 사경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사경반이었습니다. 7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느껴서 7명이 입소문을 냅니다. 말씀이 너무 재밌다고,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고.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선교사님, 저희도 말씀 사경반을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까지도요, 말씀 사경반을 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선교사님들로 감당이 안 되니까 말씀 사경반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반을 만들어서 말씀 사경반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니 말씀 사경반을 아주 크게 모아서 같이 집회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뭐냐? 말씀 사경회입니다. 말씀 사경회가 변하여서 말씀 부흥회가 되고요, 나중에 뭐가 됐냐면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는 이퀄 부흥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그 말씀의 전통 가운데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 사경회를 가을에 하면서 추운 겨울을 버텼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붙듯이 있으면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가을이 될 때 항상 이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혹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말씀 사경회를 3일 동안 가지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제가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어떤 목표냐? 첫 번째, 영적 각성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5년 전에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완전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더 발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20년 동안 겨울잠을 자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첫 마음을 회복하고 은혜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마다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자녀들이 차고 넘쳐서 그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경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다시 말씀의 자리가 들어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들어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 목표는요, 신앙 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기독교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소녀가 주일만 되면 아빠한테 이렇게 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근데 아빠가 들은 채 만취합니다. 다시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가서 그 딸이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아빠는 바빠서 못 가. 미안해. 너랑 엄마랑 잘 갔다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TV를 계속 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에 와서 뭔가를 막 그립니다. 그리는데 선생님이 와서 묻습니다. 지금 뭘 그리는 거야? 우리 가족을 그리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우리 가족. 그러는데 그 가족 속에 가족이 3명이 아니라 엄마랑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림에 엄마랑 너밖에 없네? 아빠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바빠서 천국에 못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광고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에 없다라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데려오신 거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모습을 그 자녀들이 장성하였을 때 똑같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조시는 분들도 그 조는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든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은혜된 부분이니까 같이 3일 동안 이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또 사수하시면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비장했는데 좀 마음을 풀고 편안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유머인데요. 한 젊은 집사님이 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언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다 합니까? 그래서 늘 귀찮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사경에 와라, 성경 공부하자라고 그렇게 권유하는데 이 집사님은요, 도통 그 말씀 사경에 성경 공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혼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말씀이 너무 귀찮네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속성으로 좀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펴겠나이다. 그러면 말씀의 정말 중요한 구절들만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책을 이렇게 딱 꺼냈습니다. 덮어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쭉 펴셨습니다. 어디가 나왔냐면 마태복음이 나왔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주님,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들려주시려는 거군요. 사랑을 들려주시는 거군요. 말씀을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집사님이 화를 벌컥 냅니다. 주님, 장난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쳤는데 이번에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요, 주님, 누가복음에도 기적이 참 많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찾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른 말씀을 덮고 다시 폈습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그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머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의 맥락을 잘 알고 이해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구절 다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아닙니다. 모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맥락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구절,
유다의 자살은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니까 서로 상충되고 그것이 은혜의 구절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만 성경을 찾으니까. 두 번째,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은 악한 자의 행함까지 주님께서 멀리 내다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읽어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요, 말씀의 맥락과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어 나가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왜 쓰여지게 되었고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베드로의 인생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보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서신서에만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살아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살아있다라는 거냐? 살아있을 수 없는 것들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산 돌이라고 나옵니다. 산 소망이나 산 돌,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살아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돌을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은 무생물입니다.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그냥 명사입니다. 이것에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막연히 미래 일에 대해서 잘 될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램과 염원을 가지고 있는 그냥 막연한 말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바램이 진짜가 되고 우리의 염원이 진짜가 됨을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산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돌과 같은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모든 사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았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느냐,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느냐,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산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안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동하지 않으면 절대 호흡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호흡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요, 그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냥 숨을 쉰다, 생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달라진다라고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죽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기도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죽은 기도는 절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고 나의 삶의 평안을 만들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사는 것, 거기에 멈춰 있으면요, 그 기도는요 죽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 물질을 영화롭게 올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우리 것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몽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놓은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요, 그 물질의 기도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것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 그렇게 힘듦을 토로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진짜 건강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새벽마다 이제 구루마를 끌고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왜냐? 이 구루마를 끌 수밖에 없는 벌써 이 척추의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구루마 챙겨가지고 성경책 싣고 교회로 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진짜 육체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까요?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 그 건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으로, 살아있는 건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해서 지금 가을날 버스 타고 어디로 갑니다. 강원도로 가고 무주로 가고. 뭐하러 갑니까? 단풍 보러 갑니다. 주일에도 갑니다. 그 사람의 그 건강은 살아있는 건강입니까? 죽은 건강입니까? 저는 죽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루마를 끌고 오더라도 그 새벽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슨 건강입니까? 살아있는 건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갖고 있는 돈도, 갖고 있는 열정도,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죽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돼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하나님 모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안에 많은 것을 못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요 그 자녀는 살아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남 쪽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주는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이 너무 필요한데 학원 가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보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 어린 그런 이야기로 부모님들을 타이릅니다. 아니에요.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목사님,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갈게요. 나중에 입시 끝나면 교회 갈게요.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 자녀들 교회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나중에 대학을 어렵사리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요 그 대학에서는 잘하는 애들만 모였기 때문에 공부할 게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고등학교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취업이 됩니다. 취업해서 회사 다니면 아주 좋은 회사에 취업했겠죠. 연봉도 많고. 근데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일을 적게 시키겠습니까? 일 아주 빡빡 힘들게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내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을 했는데 주말에 교회 가라니 좀 나 좀 내비둬. 자녀들이 30살이 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부모가 끌고 갑니까? 그런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자녀들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돌아보면요, 나중에 자녀가 장성하고 세상에선 잘 됐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줄 수 있는 거 많이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요, 죽은 사랑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꼭 성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부어지면서 세상 속에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빚은 다음에 우리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인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불어져 넣어지면서 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사랑,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죽어서 있던 것들, 그리고 생명이 될 수 없던 것들이 생명이 될 수 있다, 산소망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생명이 자생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임산부가요, 아이를 잉태하고 12주까지 이제 안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안정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임신을 수정하고 나서 12주가 되기까지 이 아이의 중요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정하고 배아가 된 상태에서 2주가 되면요,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심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8주가 지나면 이제 뇌가 만들어지고 이제 12주가 되면 뇌와 신경들이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는데요, 그렇게 12주를 버티면 이제 아이가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모든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그 12주 기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사업 가운데, 물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잖아요. 하는 건 힘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목적을 삼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일단 집어넣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서 이제 생명이 되지 않는 것들과 이제 저항하면서 싸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위해서 싸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썩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쇠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썩지 않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고귀하게 만들고요, 세상 속에서도 존귀하게 만들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는데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처럼 옛모습,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생명이 계속 우리를 나아가게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계속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나를 썩게 하는 것, 나를 병들게 하는 것,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 채워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 계속 이러한 싸움들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고민은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흔들리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답이 없습니다. 세상 것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걸로 사람을 살리거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삶이 지금 곤고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이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였습니다. 12 제자이긴 했는데 예수님에게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베드로에게만 이름을 줬습니다. 무슨 이름?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란 이름을 줬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제부터 넌 시몬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베드로라 부르겠다.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장차 바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큰 아비란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었다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차 너는 누구랑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운명으로 그에게 이름을 준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차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운명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반석이고 내가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니 내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인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요, 놀라운 일은커녕 예수님의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의 방해물, 장애물이 됩니다. 16장 17절 18절 말씀이 끝난 다음에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이 소리를 듣고요,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들었으니 완전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이름받은 제자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뭔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충성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예수님 못 데려간다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검을 사용한 사람은 검으로 망할 것이다.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한 번 더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 곁을 지키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너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3번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수제자로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제자인데 제일 먼저요, 고향 땅으로 도망가서 고기잡이 하는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만져주시고 베드로를 위로해 주셔서 다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시고 내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반석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됐을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됐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됩니다. 이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반석은 반석인데 무슨 반석? 죽은 반석. 예수님의 걸림돌,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물어보신 게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진짜 반석이 되려면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넌 죽은 돌이야. 넌 산돌이 될 수 없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이 깊고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큰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죽은 섬김이고 죽은 신앙이고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생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고 죽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은 상태에서 살아봤는데 그건 너무 절망적이었어. 제발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산소망, 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역동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닦는 돌,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난 운명이고요, 축복받은 운명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받은 건 너무 좋은데 거기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7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들떠서 막 껍데기만 채웠습니다. 난 수제자야, 나는 반석이야, 나는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만방에 까발려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야. 고난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 까발려지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업으로. 거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해서 밖으로 튀어나간 사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5,000명을 회개시키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이름 그대로 반석인 베드로로 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세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얼마나 껍데기인가를 내가 느끼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연단의 시간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껍데기는요 다 타고요, 그 안에 가려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왜냐? 거기서부터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 TV를 한번 이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1800년대 만든 그 카페트를 발견해서 세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페르시아의 어떤 그 오래된 집에 그냥 이제 낡은 사람도 안 삽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천조가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막 탐험하다가 이 탐험가가요,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카페트를 보는데 엄청 낡았습니다. 그냥 젓갈색의 카페트입니다. 그냥 거적대기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보더니 이거 유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유물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데 이거 진짜 유물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거 유물인 것을 다시 복원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유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물을 세척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고압수로 이렇게 물을 막 그 카페트에다 뿌립니다. 뿌렸더니 이 젓갈색 물이요 그냥 물속에 흘러나서 핏물처럼 계속 빠져나옵니다. 막 고압수로 이렇게 한참을 하니까 이게 점점 물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봐도 그 카페트는 젓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째 화학약품을 막 뿌립니다. 거기다가 화학약품을 막 뿌리고 다시 이 고압수를 분사를 막 했더니 거기서요 다시 젓갈색 물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저거 뭔가 좀 유한락스 같은 거 넣어서 저거 색깔 변색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런 색깔이 저렇게 빠질 수 있나? 저 뭔가 이염이 돼 있으면 저렇게 물이 빠진다라는 것은 형체가 오히려 더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화학약품을 넣고 계속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한 서너 번 했더니요 젓갈색이던 그 카페트가 분홍빛을 띠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문양이 있습니다. 1800년대 그 페르시아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 문양이 싹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는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덕지덕지 몸이 씌어지면서 세상의 때가 이리 덕지덕지 우리 가운데 붙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이렇게 세척하십니다.
때로는 그 세척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세척의 과정을 지나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세척의 과정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가운데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안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견디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7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힘들지만 너희가 이런 1년의 시간들을 지났을 때 너희 안에 더 칭찬되고 더 복되고 더 존귀해야 되는 영광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첫째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생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안에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깊이 박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걸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 전과 품기 전은 완전히 달랐노라. 죽은 돌이었었고 그때는 지금은 산돌이 되었노라.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은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은 돌, 살아있는 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절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비록 진짜 삶이 되는 곳이고 죽음도 삶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곳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다 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은 그런 과정을 겪기 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갈고 닦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